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2023년 9월 달이 되었습니다. 네, 아직은 낮이 햇살이 좀 뜨겁긴 해도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쌀쌀한 바람이 이렇게 좀 부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연대기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성경의 주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8번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성경 보니까 어떻습니까? 얇습니까? 두껍습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17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총 몇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지 혹시 아실까요? 네, 구약하고 신약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합하면 66권. 네, 이렇게 성경은 66권이 책이 모아진 책입니다. 그러면 이 66권의 책이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책이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66권이나 되는데 각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어떤 주제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예비교사 대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기 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교사로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책을 읽어서 그냥 독후감을 쓰게 했어요.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그 책을 읽어서 이렇게 A4 한 장으로 독후감을 제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학창 시절 기억이 나시죠? 독후감 쓰는 게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시던가요? 아니,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200페이지를 한 장으로 요약 정리, 내용을 분석해서 정리하는 거.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한 페이지 말고 한 문장으로 성경을 정리해 본다면 혹시 정리할 수는 있을런가? 한 페이지 한 문장도 말고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성경을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게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66권의 책, 약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지만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시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 데오 푸뉴스토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이 밖으로 발산되어진,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어떤 사람의 지식 또 생각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부터 이렇게 나온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 말씀을 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언 대신에 성경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이 3,0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그냥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나온 것임을 성경은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책이죠. 아니 세상에는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도 있고 코란도 있고 불경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신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된 말씀인지. 그때 아마 6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책에는 신이 직접 쓰셨다는 언급이 있어야 하겠죠. 이러한 언급이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차피 기록을 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이 평범한 사람의 수준과 비슷하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록된 이 말씀이 뭔가 고차원적인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다면 가령 높은 도덕 수준을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어떤 고차원적인 순결한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세상의 창조, 인류의 기원, 종말에 대한 설명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어떤 그 책이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또 널리 퍼져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이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책인지도 따져볼 수 있겠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또 설명하고 있는 책이어야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은 사실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인류 문명에 또 사회적 영역이든 윤리적 영역이든 문학적 예술이든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적 영역이든 성경만큼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은 없습니다. 또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 책은 또 성경밖에는 없죠.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없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가?
이게 생각이 이게 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존재하고 있지?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 거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야? 사실 인생의 근본 문제들이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죽는가? 또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 정말 사람들이 간절히 그 누구도 간절히 찾기를 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지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어떠한 훌륭한 그러한 교과서, 또 과학책, 또 의학책, 또 유명한 그러한 책들이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인격의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떠한 능력은 지식은 줄 수는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러진 않아요. 성경은 인생을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면요, 그 도시에 유흥주점들이 사라져요. 술집이 사라져 문을 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분들 많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자신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말씀임을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죠. 또 지난번에 이제 성경은 예언의 책임을 그때 살펴봤었죠. 고레스 대왕 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한 것, 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예언들을 살펴보았고요. 사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책은 1331쪽입니다. 신약은 423페이지입니다. 더하면은 총 1754페이지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두껍죠. 백과사전처럼 두꺼운 그런 책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냐? 그러지 않습니다. 15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은 시대도 다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계급도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성경은 쓰였습니다. 그래서 총 66권을 모아놓은 그러한 책인데요. 정말 주제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것은 생각을 쉽게 듭니다. 다양한 주제 말고요. 단 하나의 주제 있을까요? 저자가 한 분이고 또 저자가 어떠한 분명한 생각, 목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주제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 쓰여졌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기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어떠한 분명한 의도, 또 목적,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어떠한 주제가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의 내용들이 무엇에 관한 내용들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의 책이다. 아니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AD 30년경 사람이거든요. 네, 예수님이 말한 이 책 구약 성경은 몇 년 전에 쓰여졌냐면 한 1400년 전부터 쓰여졌어요. 1400년 전에 쓰여진 그 책이 1400년 후에 올 사람에 대해서 쓰일 수가 있는 건가요?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쓰여지기도 어려워요. 아니 근데 어떻게 1400년 전 쓰여진 책이 그 후에 그 사람을 어떻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쓴 책이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책이기에 1400년 후에 오실 이 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살펴볼까요? 이 부분이 어떤 한 구절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창세기만 쓰여진 거 아니고 창세기가 구약의 시작책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 책입니다. 모든 성경에 쓰여져 있대요. 무엇에 관해서요? 자기에 관해서 모든 성경이 쓰여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이 자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이 말하기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모세가 기록한 것 모세오경이죠. 네, BC 1400년경에 기록했습니다. 또 시편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편은 총 150편이에요. 주로 다윗 왕에 의해서 다윗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윗 조각상은 아마 데이비드 조각상은 아마 기억에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 왕은 BC 1000년경 사람이에요. 이 시편이 다윗 왕에 의해서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400년 전의 글인데요. 네. 아니 시편은 1000년 전 글인데요. 네,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음을 성경이 주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미리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기록된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14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내용들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의 글이면 말이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그 성경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에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구약 성경, 말하자면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읽는다면, 제대로 성경을 배운다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그 부분 짧게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주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거든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정말 알 수 있고 감동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계속 이 성경 강좌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구약 성경의 처음 책은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말하고 있고요. 근데 인류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근데 타락이 되어져 가는, 타락된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홍수 심판로 인류가 멸망하고 다시금 노아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재시작되고 또 타락하고, 또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신명기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에 아브라함의 식구들 70명이었는데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이 나와서 지금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 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책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왕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부흥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전하는, 영향을 주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를 본받는, 또 세상 사람들을 본받는, 세상과 섞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내용이 에스더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이후에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어떤 시가집들이 이렇게 있고, 또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는 이 왕조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고 또 포로 생활하게 되고 또 귀환하게 되는지 이 예언의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처음에 창세기에서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멸망하고 다시금 귀환한 그런 역사에 관련된 역사책인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주님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들, 아까 이제 예언도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율법도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가 됩니다. 시브리서 10장 1편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구약 성경은 어떠한 그림자인 것을 말하고 있고 실체는 따로 있다. 구약 성경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림자 역할인 것이다. 실체는 나중에 올 거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요 실체는 아니다, 모형이다, 또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림자적으로 모형으로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람은 특별히 다르게 창조를 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만물들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DNA 말씀드리면서 단물골 사진 보여드렸죠. 아버지를 꼭 닮은 그런 딸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이 자신을 닮은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애정이 넘치고 사랑스러움을 볼 수 있어요. 나의 못난 부분까지도 닮지 않았으면 했는데 나를 꼭 닮은 그런 나의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질수록 더욱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만드시되 왜 자신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만드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누구도, 어떤 천사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천사도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떤 커다란 공룡들, 커다란 짐승들을 만드셨을 때에도 자신의 모양대로 모습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유독 사람만 자신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존재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모습을 닮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옆에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또 알겠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은 어떤 권위를 가집니다. 예전에 왕들이 자신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자신을 누구로 말을 했냐면 자신을 신으로 또는 신의 아들로 이렇게 삼았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의 권위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신의 모습이 반사되도록, 투영되도록, 보여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만물들 앞에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모양대로 만들게 하시면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반사되고 반영되고 대표되고 또 아들권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또 만물을 다스릴 자로 만드셨음을, 귀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만물들을 다스리시도록, 즉 관리하고 그들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동산 중앙에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 흔히들 선악과라고 하죠.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이렇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보시면서 다른 모든 것은 네가 따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내 거니까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도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이 인간 앞에 복종을 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지금은 만물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동물들이 인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원래 창조되었을 때는 인간이 모든 만물들을,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자신도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을 벗어나게 될 때 나는 죽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살게 되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나는 살아가는 존재임을 선악과가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뱀이 찾아와서 이 아담의 아내죠, 하와를 유혹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하셨냐?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게 하셨냐?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를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 이상하게, 사실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과실의 나무였거든요. 선악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그런 과일들이 사실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근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이게 좀 색달라 보이는 거예요. 네,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과일이 굉장히 막 탐스러워 보인 거예요. 한번 따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따서 먹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냐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분리가 찾아옵니다. 영혼이 죽으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되어지고요.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원래는 하나였는데 분리가 찾아옵니다. 원래 자기 스스로 벗고 있을 때는 부끄럽습니까? 남이 내 자신의 아무것도 안 걸친 그런 모습을 보면 부끄럽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였어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원래 한 몸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이 순간, 죄가 들어온 순간 둘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서로 벗은 것을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수풀에 숨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정말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렇게 살아 있는데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영혼이 죽었고요. 또 육체도 죽음에 이르르게 됩니다. 이 줄기에서 잘린 이 꽃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은 거죠. 아직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줄기에서 잘려나간 이 꽃은 시간이 들면 오른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시들기 마련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렇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서로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워하면서 부끄러움을 가리길 원했습니다. 어떻게 가렸냐면 오른편에 있는 이 나뭇잎이 무슨 나뭇잎이신지 아세요? 무화과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이 좀 크네요. 손가락처럼 이렇게 좀 생겼네요. 이것을 따다가 나무 치마 모양으로 엮어 가지고 입은 거예요. 부끄러움이 잘 가려질까요? 펄럭이면 금방 또 펄럭이고 금방 말라서 떨어지고 온전히 가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그런 옷,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직무를 짜가지고 옷을 우리처럼 입는 그 옷을 입혀주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자, 가죽옷은 이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릴 수 있습니까? 네, 완전히 가릴 수 있죠. 나뭇잎처럼 펄럭거리지도 않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입으면은 완전히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옷들도 그럴 수 있는데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죽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죠?
아담의 그러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가죽을 벗기려면 어떻게 그 짐승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돼요. 어떠한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아담에게 입혀주셔서 이 부끄러움을, 자신의 죄악을 가리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구약성경에 제일 처음에 기록된 이 창세기 3장에서의 이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뱀이 하와를 꿰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이런 이제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머리가 상하게 된대요.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 치명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치명적입니다.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치명적입니까? 아니면은 일부 일시적인 손상입니까? 그렇게 치명적인 손상은 아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완전히 패배시킬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일부를 상하게 할 것이야.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자의 후손 계십니까? 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또 누구의 씨가 있는 거죠? 남자의 씨.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그렇다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남자의 씨가 섞여지지 않은 어떤 여자를 통해서 나온 어떤 한 분이 이 뱀으로 상징되는 어떤 사단을 무찌를 것임을, 사단을 짓밟을 것임을, 승리를 하게 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것은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을 암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창세기는 BC 140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는 또 이러한 내용,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수 있을까요? 의심이 해봐야 될 상황이죠. 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건이 있었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의미가 같은 거죠. 남자의 씨가 섞여지지 않은 어떠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에게 대해서 승리할 것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BC 70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성취가 될까요? 네, BC와 AD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BC는 밑에 나온 것처럼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가리킵니다. 기원 전. 또 AD는 안노 도미니 해가지고 In the year of the Lord 해서 주님의 해로부터, 주님 안에서 몇 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세상을 연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고 난 지 2023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지 2023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또 의미가 좀 큽니다. 예전에 왕정 시대 때에는 어떻게 횟수를 정했냐면 임금이 즉위한 해로 이렇게 몇 년 이렇게 한 거예요. 가령 선조가 즉위를 했으면은 선조 몇 년,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횟수를 이렇게 왕이 즉위한 해를 따라 가지고 연도를 매겼습니다. 이걸 연호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까? 네, 세상 모든 나라들은 누구를 기준으로 연도를 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왕으로, 내가 인정하든 그렇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말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려줬겠죠.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열심히 농사지어 가지고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리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두 사람의 제물을 기꺼이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특이하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땅의 소산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네, 말씀을 보니까 뭔가 제물이 잘못되었어요. 뭔가 가인이 잘못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은 그렇지 못했고 아벨은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려진 더 나은 제사였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를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왜 양의 제사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왜 양의 희생을 가리키는 그러한 제사를 왜 원하셨을까요? 아까도 조금 비슷하죠? 가죽옷도 좀 비슷하죠? 어떤 희생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 또 이번에는 어떤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제 4장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희생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14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오실 것임을 또 어떻게 오실 것임을 또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그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시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